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다면 우리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받는 대가겠지만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의 동기는 있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은혜를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예요.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 이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할 때 비로소 신자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값없이 나에게 주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왜 은혜이냐 하면요, 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공로로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그게 창세기 3장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 살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창세기 3장이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네가 잘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우리가 밝히 드러나냐면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죄인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그때부터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해 있어요. 어느 하나 정한 것이 없어요.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과 의인이 있어요.
근데 죄인을 따라가고 의인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 만약 죄인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망해.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할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가 없구나, 나 의지해 사는 것이 죽는 길이구나, 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과거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인간이고 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이게 나를 의지하고 살면 이게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의지하면 죽는 길인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내가 정말 그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죄인임이 들키지 않았다. 그럼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길이다, 이 원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죽는 길이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바울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자막 띄워줄 수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머문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약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32장,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 조금 더 깊게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 31장에 보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옵니다. 근데 이 라반에게 붙들려 있는 야곱의 모습을 신학자들은 애굽의 바로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의 손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가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듯이 야곱은 절대로 라반의 손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마하네예요.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
근데 여기에 마하나임이라고 붙었어요. 이거를 쌍수용법이라고 그래서 복수, 특별히 두 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하나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두 때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때라는 의미, 이 쌍수용법의 두 때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는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수이기도 하지만 결합, 연합, 일치, 하나됨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두 때인데 그 두 때라는 뜻은 결합과 연합과 일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근데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때이고 지금 야곱의 짐승들과 식구들이 두 때예요. 둘둘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읽어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28장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는데 20년이 된 지금 야곱은 정말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의 때가 두 때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두 때라는 것은 야곱의 사자가 세 때였으면 하나님의 사자는 몇 때였을까요? 세 때가 됐을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중을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는 군대는 야곱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연합하고 있었고 그들과 하나 되었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군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베델에서 출발한 너와 나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난 너와 함께 있고 난 너와 결부되어 있고 넌 나와 일치되어 있고 넌 나와 하나로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마하나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야곱이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여호와의 군대가 네가 베델을 떠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단 한 번도 너와 떨어진 적이 없다. 네가 라반과 있었을 때, 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야곱이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떠냐면 시큰둥해요. 뭐 없어요. 아 그래? 뭐 이 정도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떠죠? 야곱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야곱이면 뭐 엄청나게 위기고 복잡해요. 그럼 엄청나게 위기고 복잡하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죠? 마하나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데 툭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야곱이 알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는 거예요.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붙잡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야곱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냥 알아요. 함께 하시지. 그렇지만 그냥 반응 없는 거예요. 툭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 위기를 만납니다.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은 누구냐면 형 에서입니다. 이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하고 한 짓을 알고 있고, 에서가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죽는 날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그리고 나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왔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이 지금 베델로 가라 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하셨어요. 그럼 누가 베델로 가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 다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시면 그 언약 안에 모든 걸 준비하셨듯이, 그럼 다 준비하셨으니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붙잡았으니까 에서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에서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들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의 마음을 좀 이제 알아보려고 보낸 거죠. 근데 그 보내면서 그 종에게 세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라반의 집에서 함께 거류하다 왔다. 사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간 것이 거류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형, 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라반 삼촌 집에서 양떼 소떼 뭐 배우는 걸 좀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다. 자, 이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두목이 가게 돼 있는데, 이 20년 만에 동생이 오는데 에서 입장에서 이 녀석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게 돈이 탐나서, 우리 재산이 탐나서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 저 돈 충분히 많습니다. 충분히 돈 많으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야곱의 진짜 심정이죠. 내 주께 은혜 받기 원하나이다. 형 보고 주래요. 여러분들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야 돼요? 마하나임 하나님에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식으로는 아는데요, 실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툭 던져놓고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밤에 우리가 정말 마하나임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사자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어요. 에서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400명의 군사가 왜 올까요? 야곱을 보호하러 오는 건 아니겠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복수를 하러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에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예요. 이제 안쓰러울 만큼 하나님 나를 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야곱의 두려움. 야곱이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이 지킬 게 많아요. 이 지킬 것이 많으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지킬 게 많으니까 야곱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지금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죠. 어떻게 쓰냐면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에서에게 에서를 위한 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예물이 나오는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거의 500마리 이상 되는 이 예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예물의 어떤 크기가 국가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는 예물보다도 많은,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만 풀면 되는 거요. 그것만 풀면 좋겠는데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씁니다. 이제 그의 짐승을 처음에 두 떼로 나눴다가 이제는 세 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세 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처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두고 네 때로 나눠 가지고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한때 한때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이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재물 뭐냐? 그러면 이건 야곱의 재물인데 이거 에서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보내고 나서 간격을 두고 그 다음 때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계속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튀는 거예요. 또 야곱 끝까지 뒤에 남아가지고 다 보내놓고 여차하면 튀겠다 이거죠. 야곱 정말로 이런 어떤 인본주의 또 야곱스러움 이런 것도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앞서 다 보내고 나서요. 이제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이제 무리 가운데 있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앞으로 세 때를 먼저 앞으로 다 보내고 나서 그리고 자기 처자와 처자녀들과 함께 그 야복 나루에서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처자들도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거예요. 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 야곱이 홀로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다 보낸 거예요. 야복강과 강을 넘어서 짐승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처자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강가를 넘지 않고 자기 혼자만 홀로 딱 남아 있는 겁니다. 홀로 남아 있더니 베델에서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이 홀로 남아 있던 이 시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좀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묵상한 것은 결국에 우리 인생은 홀로 남아요. 결국에 홀로 남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홀로 남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아무것도. 그리고 이 야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인생이고 결국에 이게 현실이지만 사실 이 홀로 남았던 이 밤이 야곱의 인생의 밤이 되어져요. 여기가 야곱의 인생의 밤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홀로 남은 밤에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 씨름이 이제 우리로 말하는 삿바 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레슬링 같은 격렬한 막 몸싸움 막 이런 씨름이에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 씨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하러 온 거예요. 야곱이 이 사람에게 씨름하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씨름을 하자고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싸움을 하자고 걸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하자고 걸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싸움을 하시냐?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가만두고 보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이제는 개입해 들어가겠다라는 말이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2장 25절 3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승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뜻과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아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싸움을 걸으셨는데 이 야곱이 안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기다라는 말은 승패가 아니라 그의 뜻과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이 야곱의 뜻과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어긋나게 하신 겁니다. 이 환도뼈가 어디냐면은 대퇴부 쪽이지만 생식기 근처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할 때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이 그 의미가 뭐냐면 너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죽은 몸이야.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이 환도뼈를 친 것은 네가 이제 육신으로는 죽은 몸이야라는 뜻이에요. 네 옛 체질, 너의 옛 습관, 너의 야곱스러움, 이제 그 죽은 몸이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돼요. 절뚝절뚝하는 거예요. 평생의 야곱의 어쩌면 흔적이죠. 그런데 이 흔적이 야곱에게 은혜의 가시가 되어져요.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를 볼 때마다 그가 뭘 생각할까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내 뜻을 굽히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이 사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야곱이 이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야곱이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 붙들자잖아요. 붙드는데 명수인 거예요. 붙잡고 안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늘어지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을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이에요. 늘 발목을 걸고 넘어뜨리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야곱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굴 붙잡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새벽이 오면서 마치 자신에게 심판하듯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어요. 뭐라고 붙들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예요.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야곱 인생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야곱 인생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진짜 야곱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시간이에요. 오늘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운 야곱에게 이렇게 뭐라 물어보시냐면요,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몰라서 물어보시지 않겠죠. 하나님 야곱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야곱의 뼛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야곱의 체질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게 뭐냐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의 실체와 만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질문인 거예요. 왜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야곱이 자기 실체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실체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홀로 남은 이 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체와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밤이란 말이에요.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내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 저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실체에 나와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은 이 밤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이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다 이겼다. 네가 다 이겼어.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겨요. 그의 고집이나 그의 의지, 그의 강팍감,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하고 곱고 굳어 있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야곱이 어떤 인간인가를 완전 만천에 벌리는 치욕스러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임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진짜 아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긴 자예요. 다 겨뤄서 이긴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 이긴 자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 다음부터도 야곱이라 불러요. 왜냐? 여전히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스러움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번 주간에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말에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걸 계속 기도해 봤어요. 변화가 뭘까? 과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핵심이 뭘까? 이런 걸 계속 기도를 좀 많이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식으로 알지만 툭 던지듯이 노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는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걸 아는 게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지만 사실 네가 어떤 인간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인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실체를 보고 나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존하고 살 수가 없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게 저는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환도뼈도 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창세기 33장의 1절에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환도뼈를 치고 나서 이게 절름발이가 되죠. 절뚝절뚝하고 걸어가죠.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혼자 남아 있고 전부 다 가족도 보내고 짐승도 보내고 다 보내고 혼자서 이제 처량맞게 거기 앉아 있는데, 이제 환도뼈는 부러졌죠.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면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에서는 뭐 군사를 끌고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33장을 보면 야곱이요, 그 모든 무리떼를 앞서 보냈잖아요. 여차하면 튀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33장을 보면 그 모든 무리떼 앞으로 야곱이 나아가요. 그 무리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7번씩 땅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에서는, 그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바울이 했던 얘기처럼 강하게 산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하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았다면, 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